복된 주일 성도님들을 뵙습니다. 인사 나누겠어요. 만나 반갑습니다. 성호 성태 주순석 오신 분들 일어서시고, 이름이 성호 성태 이런 이름 처음 보는데, 성호 성태 어디 있어요? 성호 성태 오라고 그래. 주순석 일어서시고, 자, 일어서시고, 일어서시고. 성호 성태가 누구예요? 성호가 성이에요? 우리 환영하면서 노래로 부르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보니 박망란, 박혜숙, 김혜순 한 글자, 또 장순이, 조원자 이렇게 나오기로 한 사람들이 예배에 잘 나오니 반갑습니다. 주일에는 절대 차 타고 지리산이나 내장산 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요. 네, 내장산 가면 잘못하다가 그러니까 주일에는 예배 드리러 와야 된다. 광고 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당회 후에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서 제24회 광야의 날 행사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모든 수고하신 분들, 기도와 물질과 후원, 그리고 이런저런 봉사에 참여하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에 엘레오스에 가고요. 14일 화요일에는 학습교인, 목요일 날은 내가 쉬고 금요일로 적었는데, 금요일 낮에 세례교인 점검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19일, 그러니까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고요. 그날에 성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내일 모레 수요일 날 1시에 동네 재개발과 교회 재건축 문제로 국토교통부 담당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20일 그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간 음성에서 중독치유 프로그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내는데 여기에 기록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건축원금 계좌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보시고 기도하셔서 감동되는 대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7장 한 주간 동안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살다가 나왔습니다. 세상의 삶이 고향처럼 생각 없이 습관에 빠져 세상 흐름과 경향을 쫓아 타락한 세상의 문화, 지역사회 문화를 쫓아 제 가운데 쫓고 제 가운데 들어가고 제 가운데 발을 더럽혀진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불쌍히 여기시고 빨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소서. 주의 영광을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은혜를 덮는 자 풀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한히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며 알게 모르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죄에 빠지고 죄에 연루되고 죄 속에 들어가고 죄 속에 발 담그고 그렇게 해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들, 우리의 영혼, 우리의 기억,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만남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많은 자비를 베푸셔서 모든 더러움과 불결과 부정을 씻어주시고 정케 하셔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배웠고 오늘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은혜를 덧입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믿사 그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3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주를 지금부터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명의 자매 아주 한글을 잘 읽어보니까 예뻐요. 찬송가 332장 부르겠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기도 뒤에 기도문을 보시고 전체 기도한 다음에 정병정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뒤를 읽으시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주의 은혜로 믿음이 굳건히 있어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끼치게 되어서 일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돈독해지게 하시고 온 세상에 우리의 사역을 통해 이렇게 증거되게 하시고 음성을 외웠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세례 교인들 또 알아야 될 진리의 기본 지식들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감사주일은 감사와 성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교회 재건축 문제로 국토교통부 담당자들을 만나 오늘 때에 주께서 생각도 못한 방식 생각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도 못한 일들이 주의 은혜로 인도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독 성령 치유가 진행되는 동안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빛이 들어와 하늘 생명이 들어와 진리가 들어와 고상에 날아가고 중독에 잡힌 죄의 세력들이 파괴되고 우리들의 이그러진 자아가 새로워지고 우리들의 지배하는 죄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떠나고 뇌가 정상으로 돌아오며 생각과 이상과 꿈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가치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축, 재건축을 위해 필요한 재정들을 주께서 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함께 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곽영수, 박은혜, 김대진, 김영경, 김은석, 정자, 유숙자, 조영남, 최경수, 김덕은, 차영란, 정중왕, 순희, 한현희, 김혜선, 연년재, 김성희, 송년덕, 김순영, 김옥자, 김희정, 김옥경, 이인수, 김춘남, 최경수, 조승근, 장활란, 박희채, 주경진, 박만순, 김영재, 박근선, 유인희, 이종숙, 정영란, 주경혜, 한길자, 홍정희, 송순영, 박수은, 송동현, 문신열, 홍명훈, 이용구, 서창석, 정갑수, 정건길, 최경수, 이태진, 고영욱, 김동식, 김성진, 박만수, 한남대철, 홍종우, 김성희, 박종우 등 아프신 분들 주께서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김정은, 김영덕, 김태준, 문경업, 송재롱, 이근영, 이영호, 지상길 등 교도소에 있는 친구들이 새 마음 새가고 새 마음을 갖도록 은혜 베풀어주시고 강희정, 김영수, 김호건, 담임, 박정일, 성룡, 오산, 오동훈, 윤정우, 수조론, 최성수, 홍동훈 등이 성령의 생수로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지며 김기동, 김옥한, 김유직, 김희성, 문태준, 박정우, 강혜순, 윤순혜, 이선우, 이윤재, 이혜경, 인서, 정도영, 정상도,
성령의 증거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교회의 사역에 기도와 물질과 봉사로 협력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되 가정의 사업에 건강의 물질에 복을 주시며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시고 대통령의 이정자들이 공무원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공의로운 정의로운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권학도 김건숙, 정김길수, 김정일, 김정수, 대보라, 모세, 박정은, 재현, 이삭, 이용기, 정범재, 제임스, 정선, 정대영, 파울, 김한상 등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어줘서 사역에 많은 열매들이 맺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동성애 사역을 금지법은 악법으로 교회의 복음 증거를 막는 악법으로 제정되지 않도록 주께서 국회의원들 입법권에 종사하는 자들을 주관하시며 우리 사회의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치료해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귀한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의 날 저희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 아버지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 죄인들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께 엎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로하고 축복하여 주시며 하늘 은혜로 하늘 소망으로 하늘 감사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많이 답답하고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고 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희들을 안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세상 욕망으로 인한 괴로움, 남에게 뭔가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인생의 후회, 마음의 외로움 등을 주님 주시는 그 평안과 용기로 날마다 극복하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백성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제는 24번째 광야의 날을 추워진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물심양면으로 함께해 주신 후원자들과 또 최선을 다해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한 성도들의 정성으로 무사히 마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자리한 많은 노숙인들, 쪽방 주민들, 독고 어르신들께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심겨지고 복음이 심어져서 어려운 인생길 가운데서도 구원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수일 전 생각지도 않게 국토부 장관이 동네를 방문하였고 목사님과의 짧은 만남을 통해 꿈쩍도 않던 국토부가 저희 교회를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을 기회로 해서 저희 교회가 재정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꼭 마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만남을 통해 국토부 직원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 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협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던 그런 재정착에 대한 꿈들이, 그런 소망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치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픔 중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우리 중독자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사랑의 돌봄을 통해 예수님 믿어 죄사함의 은총을 입어 중독의 사슬을 끊고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형제들이 한 명 한 명 생겨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노숙인들과 쪽방 주민들, 이 땅에 소외된 불쌍한 영혼들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믿어 삶의 의미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날마다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임명희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준비하신 말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이번 한 주간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에스겔 40장 읽겠습니다. 글이 저기 보이니까 화면을 열게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첫째 달 10째 날에 곧 이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나는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보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이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 또 안문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넓이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그 현관을 측량하니 넓이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강문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계속 읽어야 되는데 40장부터 48장까지 계속 읽어야 되는데 조금만 읽었으면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성가대인가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양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성삼위 하나님의 찬양 그 네 사람 매주 나와서 특송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을 우리가 읽고 있죠. 에스겔을 읽고 있는데 에스겔 이 40장부터 48장까지는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읽으면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그 말이 그 말 같은 말을 지루하게 써놔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서 굉장히 졸리게 되고 또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어렵게 되고 또 참 성경 읽기 힘들다라는 그러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뭘 의미하는지 좀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1장부터 4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긴 책이죠. 그런데 에스겔서를 이끌어가고 있는 중요한 이 키워드 포인트가 환상입니다. 환상. 그래서 이 환상을 이상이라고도 하고 비전이라고도 하는데 1장에도 환상이 나옵니다. 8장부터 11장까지도 환상이 나옵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도 환상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 꿈을 꾸는 게 아니고 실제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에스겔 37장은 골짜기에 마른 뼈 환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과 관계된 이러한 환상, 이 비전은 1장, 8장, 11장, 그리고 40장, 48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상이 주어지는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포로라는 것은 죄를 범해 하나님이 판결을 해서 그들을 감옥에 넣은 겁니다. 그 감옥이 남부구치소, 동부구치소, 서울구치소가 아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교도소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잡혀가, 전체가 잡혀가서 거기에서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그들은 감옥에 들어가면 모든 것 통제받듯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자기네들의 개인적 자유, 인간됨의 주권, 하고 싶은 어떤 성취 이런 것들을 다 통제당한 채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주도하고 이끄는 목적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게 감옥 생활이에요. 이런 감옥 생활을 하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잖아요. 그런 불행한 민족.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언제쯤 감옥에서 풀려날까?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무슨 생각만 해요? 언제 풀려날까? 또 가끔 누가 사식 가지고 면회 오나? 그런데 바벨론에는 누가 사식 가지고 면회 올 수도 없어. 너무나 멀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소망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나라의 미래, 민족의 미래, 개인의 미래도 다 무너져버린 그러한 상황인데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목회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포로민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데 에스겔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실 때의 모습이 나오죠. 1장에 북쪽에서 구름이 나타나요. 폭풍이 불고 구름이 나타나는데 그 폭풍 가운데서 불이 번쩍 하는 거예요. 뭔 비행기가 나타났나, 무슨 유성이 나타났나. 그런데 번쩍하고 나타나는데 가까이 오면서 보여지는데 생물, 곧 천사, 그룹에 형용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네 생물이 있는데 그 생물이 서로 날개로 연하여 있고 그 네 생물, 한 생물마다 또 네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전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불이고 그 가운데 어떤 불의 영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들의 이동은 번개입니다. 순식간에 쫙 이동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는 것을 그룹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사면에 눈이 가득해서 모든 걸 보고 계시다는 전지성,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그룹을 통해 생물을 통해 보여주는 이러한 측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시는 하늘이 드러나. 이 생물을 보는 것도 두려운데 생물 위에 하나님의 형상, 궁창의 모습이 보이는데 궁창의 모습을 보고 두렵다라고 합니다. 궁창의 모습이 너무 맑은 수정 같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궁창 앞에 선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뇌, 생각, 마음, 영혼, 모든 기억, 세포, 저 이면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보게 되는 어떤 거울 앞에 서 있다. 그러면 자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거룩한 그런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죠. 그런데 더 두려운 모습이 나타나. 보좌가 나타나요. 하늘의 보좌. 그렇게 보고 싶은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납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이 좌정하셨어요. 그런데 좌정한 모습이 사람의 형상이더라. 사람의 형상인데 위에가 불이고 아래도 불이요. 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보좌에 앉으신 불의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을 보는데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그런 하나님을 뵙게 되니 에스겔이 넙죽 엎드려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을 불렀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해석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유대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모든 존재는 이 신이신 하나님이 만들어서 존재하는
피조체입니다. 그런데 로마에는 신화들이 많이 있죠. 많은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신들이 등장해요. 예, 그 아폴로 신, 뭐 비너스 신 해가지고 이런 신들이 등장하는데 거기는 인간의 상상으로 꾸며낸 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들은 소멸합니다. 죽습니다. 죽기도 하고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신이 아닌 존재들을 신격화해서 신화로 이렇게 인간 세계에 회자되게 하고 있어요. 이게 신화입니다. 그런 존재가 신이 아니에요. 신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죽지 않습니다. 죽음이 없기 때문에 신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이시오. 볼 수 없는 분이시오.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네? 이렇게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신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당신의 어떠함을 계시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지도록 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신존재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는 그런 민족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드나들 수 있는 왕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 표현되죠. 왕을 만나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드러내고 알리는 이런 왕 같은 민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타락을 하죠. 타락했다라는 말은 부패하고 썩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부패하고 썩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게 되는 게 바벨론이라는 감옥에 그들을 쳐넣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여호와는 힘이 없는가? 바벨론 제국에 이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돼요. 이 인간 세계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커다란 이 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유세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야말로 그 나라에 섬기는 신이 말뚝입니다. 말뚝. 네. 그 나라를 섬기는 그 백성들이 섬기는 신 말뚝이 세계 최강의 신인가? 이스라엘의 유대 백성을 다스리고 축복한 유대신 여호와는 힘이 없고 그 백성이 잡혀가도 아무런 방어도 못하고 지켜주지도 못하는 힘이 없는 그런 신인가? 세상은 이렇게 판단하게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 하나님이 권세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징계하셔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징계하셔서 잡혀가고 감옥 생활하도록 그들을 심판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고 인도하는 신 여호와는 힘이 없다. 부족신이 힘이 없다. 그래서 바벨론의 신이 최강이다. 이러한 신에 대한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해석이 난무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소멸되지 않고 죽지 않고 약해지지 않는 절대 권력을 가진 하늘 왕자에 계시는 통치자로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8장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를 쭉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8장에 보게 되면은 이 북문 입구에 그들이 바벨론에 여기저기 세상에 있는 우상들을 갖다가 문 입구 성전 입구에다가 신상을 세우나. 그리고 그 성전 담 뚫고 들어가서 보니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 제사장 70명이 향을 피워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이 우상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나가서 보니 이 여성들이 이 기도를 드리는데 담무스라는 이런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겁니다. 좀 더 나가서 동문 앞에 가서 보니 동쪽 태양을 향해 경배를 하고 있어요. 태양을 신으로 경배를 하고 있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전부 우상 숭배야. 네, 전부 우상 숭배. 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성전은 바이트라는 단어로 표현하죠. 집이죠. 이거는 바벨론에도 그렇고 근동세계도 그렇고 가나안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전부 성전은 바이트, 집으로 표현합니다. 집. 그런데 여호와의 집, 예? 신이 거하시는 곳, 이렇게 알려지는 여호와의 집,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일반 세계도 바깥 세계도 성전을 짓고 그곳에 신상을 모셔 그리고 제의를 그 앞에 가서 행해 신에게 경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 백성을 축복하도록 의식 절차를 진행하는 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네. 그것도 안 되면 무당들 종로에서 엊그저께 난리 법석을 치더라고. 네. 이렇게 막 뭐 해가지고 흡세다 깔라 막 난리 법석을 뛰고 막 때리고 막 난리를 합니다. 네. 종로 중앙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요, 야, 이 나라 중심부에 이렇게 무당들을 불러가지고 구슬하도록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 그들이 계속 거기서 무당들이 하는 게 귀신들을 부르는 거죠. 귀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무속을 퍼뜨리는 행위를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성전은. 다른 우상 신전은 그 해당 우상을 그곳에 신전에 갖다 모셔놓고 백성들이 때가 되면 와서 제의적 절차에 의해서 그 신상 앞에 제사 드리고 그 백성에게 복을 달라, 그 백성을 지켜달라, 이런 식으로 빌었죠. 그래서 어느 민족이든 가면 신전이 있어요. 신전. 그리고 옛날에는 이 종교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와 함께 통치자가 통치를 했습니다. 신정 통치를 했죠.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 신전은 그 나라의 운명, 그 나라의 정치, 그 나라의 경제, 그 나라의 이 문화, 이 모든 것들을 주도했죠. 그러한 이스라엘의 성전은 여호와께서 좌정하시고 여호와가 좌정하시는 곳이 그룹이 바라다보고 있는 지성소인데 이런 전체적인 성전에 우상으로 가득 채워놨어. 우상으로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런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락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성전에 둘 수가 없어요.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영광. 영광은 하나님의 본체를 의미하는 이런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본 모습을 영광으로 표현합니다. 영광.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 떠나가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십니다. 그래서 파괴가 성전 파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성전 파괴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이 떠났다. 그러면 그 백성을 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이 떠나고 그 백성들은 잡혀가고 이렇게 죽고 하는 이런 파괴가 그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되죠. 그런데 40장부터 에스겔 40장부터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는 에스겔을 데리고 거룩한 산으로 데리고 옵니다. 에스겔은 지금 이 환상 중에 그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거룩한 산에 서 있는 거예요. 그곳에 거룩한 성읍이 있어 보이고 그곳에 성전의 모양들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에스겔에게 본대로 너가 본대로 생각을 하면서 이게 뭔지 생각하면서 기록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알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게 40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에 가서 보게 되면 에스겔에게 뭐가 있어요? 삼줄과 장대가 있습니다. 삼줄과 장대. 이 장대는 이 3m 정도 되는 장대인데 이걸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표준. 측량하는 것. 그리고 이 자로 재기 어려운 것은 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줄로 이렇게 준비를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에스겔이 측량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5절에 담이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담. 담에 여러분 높이가 이렇게 한 장대 한 3m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높이가 3m 하면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높이만 3m가 아니고 넓이가 3m예요. 여러분 보통 담은 요 정도 되잖아요. 높이는 좀 높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한 20cm, 30cm 정도 이런 높이로 쌓아 올라가요. 그런데 담이 높이가 3m 정도 되면 위에 담 위로 차가 다닐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담이죠. 그래서 이런 새 성전은 그 안에 이 바깥에 일단 이런 엄청난 담이 있다. 여러분 이 담이 이렇게 두꺼운 담이 있다. 이런 담 본 적 있어요? 없잖아. 그래서 이런 담을 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잠깐 이 생각을 환상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역사적 현장으로 간다면, 이스라엘 성전이 이동 성전 성막에서 시작돼 가지고 왕정 시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정착 성전이 되어 건물 성전이 되죠. 이 솔로몬의 성전은 영광스럽고 화려한 성전이었고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그들이 짓게 된 성전이, 지상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은 조그맣니다. 수르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짓고 있었던, 예수님 시대까지 짓고 있었던 성전이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인데, 이 성전도 굉장히 화려한 그런 큰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역사적으로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성전, 이 성전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 시대에 46년 동안 짓고 있었던 그러한 성전인데, 이 성전이 마무리도 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죠. 예수님 시대는. 예. 그렇다가 예수님 이후 1세기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이 성전이 파괴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도 파괴되고, 수르바벨 성전, 그 뒤를 이은 헤롯 성전 다 파괴되고,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가운데 흩어지게 됩니다. 성전도 없어지고 이스라엘 민족도 세계 속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러죠. 그러다 1945년에 이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되죠. 자, 이러한 유대 역사를 갖고 있는데, 에스겔에 나오는 환상 중에 본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이 성전은 이상적인 성전이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는 그러한 완벽한 성전입니다. 그 담이 3m 정도 돼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외적이든 해로운 동물이든 어떤 해를 입히는 세력이든 어떤 누구도 이 담을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담이에요. 이 성벽은, 이 담은 하나님의 어떤 이 보호막, 방어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넘볼 수 없고 들어올 수 없는 이런 튼튼한 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지상에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으로 본 성전이 분명하고 완벽한 이상적인 성전인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세워지지 않은 이런 성전을 왜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보게 했을까?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전 후 그 바깥에 있는 담,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문들이 동서남북해서 문이 쭉 있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문이 전부 이 3m 정도, 3m 정도로 문이 나 있습니다. 담이, 그러가 큰 담이 있고 문이 이렇게 있고, 문 안으로 쭉 들어오면 이 성전 바깥이라고 뜰이 있고, 뜰을 지나서 들어가면서 현관이 나오고, 현관을 지나면서 이제 계단이 있고, 계단 안으로 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또 나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에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적인 성전을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는데, 이런 이상적인 성전은 지상에 세워진 적이 없는 성전을 왜 보여줬는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대부분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상 중에, 에스겔 환상 중에 보여준 이상적인 성전은 메시아 시대에 가지고 오는, 메시아 이 시대에 세워질 그런 완전한
성전을 의미한다. 예, 곧 메시아는 예수를 의미하고 예수께서 세울 완전한 성전을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것이다. 보로민으로 잡혀가 힘이 없고 망해서 세상 사람이 비웃어 여호와 하나님 힘도 없고 그 백성도 지키지 못하는 힘이 없는 이런 이 왕이, 이런 신이 통치하는 그 백성, 이제 끝났다 이렇게 웃는 그러한 이 신관을 세상은 갖고 있는데, 그러나 그 세상이 그렇게 보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환상을 통해 미래에 이런 이상적인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새 땅에서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다. 그래서 에스겔 48장 35절이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 삼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 그 안에 거하시는데 항상 거기에 거하신다. 다시 떠나지 않으신다. 예? 항상 거기에 계신다는 의미가 여호와 삼마. 이걸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성전을 짓고 거기에 하나님이 항상 거하시는 이런 새로운 이 하나님의 통치 시대가 언제 열리고 어떻게 지속이 되고 그 귀결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신비로운 이상 중의 이 성전을 보게 한 하나님은 그 이상 중에 세워질 성전이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질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나라가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은 그 나라의 왕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예?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보좌에 앉아 계셨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요. 이 땅은 세속화된 타락한 그런 곳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하늘의 보좌에 계신 그분을 영광이라고 말해요. 영광스러운 그 주체, 이 하나님께서 이 타락하고 저주 속에 떨어진 더러운 세상 속에 오시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분은 전혀 세속화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더러운 죄와 이 오물이 없는 거룩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 영광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초월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 세계 속에 그 영광을 가지고 사람으로 오셔서 세상 사람 속에 다니는데, 그 영광을 갖고 있으면 사람이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숨기고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을 내가 가지고 왔노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 쪽에서 바르게 해석하면 회개하라, 내가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온전한 성전입니다. 그 나라는 죄와 악과 해로운 것과 사탄과 어둠의 이런 어떤 세력들의 공격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성벽으로 이렇게 지켜진 그런 완전한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영광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그 거룩한 지경을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세상과 구별되는 측면에서 거룩, 그분이 거하시는 그 존재의 영광을, 그 본 모습을 영광. 그래서 거룩한 영광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죠.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에스겔에서도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물로 씻고 그리고 깨끗하게 그 백성을 씻겨서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 씻어갖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씻어줌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걸 이사야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이사야 45장 25절에 그들을 죄와 허물을 도말한다라고 얘기하죠. 도말이 뭐예요? 도둑놈을 말아서 삼켜버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도말, 죄와 허물, 더러움을 완전히 씻어서 없애버린다는 얘기를 도말이라고 하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겁니다. 없애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 신이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와, 인간은 못해 보복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의 죄를 그 백성의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없애버리는 거예요. 도말 죄 사함을 베푼다. 그리고 얼마나 죄가 많아도 그러면 일정량의 죄인가? 그게 아니고 그 죄에 대해서 이사야 44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빽빽한 구름 같은 죄, 안개 같은 죄. 여러분 안개 셀 수 있어요 없어요? 구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을 덮고 있는 게 구름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막고 있는 게 구름 같은 죄예요. 이런 죄, 안개 같은 죄는 보이지도 않는 그런 죄들을,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가 안개 같고 구름 같습니다. 안개 같고 구름 같은 이 모든 죄, 알고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안개 같고 구름 같은 이 죄를 이 구름이 사라진 것처럼, 안개가 없어지는 것처럼 없애버리고 도말해 주겠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가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더러운 행실, 죄악된 행실에서 대속 건짐을 받게 된 것은 돈 같은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어떤 착한 행실 같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을 보면은 오직 흠없고,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모든 죄가 씻어지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희생을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치르시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진리를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 어제 홍경일 목사님이 말씀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라. 다른 말로 하면 믿으라 이 말씀입니다. 영접하라. 예수를 받아들이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흘러내려와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조상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거룩에 참여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언약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언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의 누가 돼?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뭐냐? 아버지가 자식을 책임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언약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책임지는 측면에서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그 안에 거하시며 성령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해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이웃 아저씨 정도로 부르는 사람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신이시여 이렇게 부릅니까? 네. 우주적 창조자여, 위대하신 절대자여 막 이렇게 부르. 이런 것들은 전부 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근본 개념을 갖고 있대 하나님에 대한 칭호를 뭐라고 불러야 되냐? 하나님 아버지. 나를 책임지신다는 얘기입니다. 예. 내 안에 오셔서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로 항상 함께 거하시며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언약의 하나님. 예. 이렇게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런 확신 속에 거하셔야 돼요. 사망보다 센 게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죽음 앞에 다 잡혀가잖아. 예? 죽음이 오게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도 파괴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 자녀를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죽음의 세력, 어떤 생명의 세력, 어떤 지위 높은 세력, 어떤 것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녀를 절대 끊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고 해치지 못하는, 그 해치지 못하는 그게 하나님의 담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넘볼 수 없다. 침투할 수 없다. 그 안에 안전지대, 하나님의 성벽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면 안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안전지대, 그 안전지대가 예수입니다. 예수. 예.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거하는 거예요. 어떤 해도, 어떤 독도, 어떤 세력도 들어와서 해칠 수 없는 안전지대가 어디? 예수. 예수. 어디? 예수. 예수. 그래서 38절부터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다른 어떤 비유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런 죄사함의 은혜와 예수 성전 안에 있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안전지대 안에 보호받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여기에서 성전 안에 들어가면 현관문을 들어가면서 이 7계단이 나오고, 그리고 성전 가까이 이르러서 8계단이 나오고, 이런 계단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에스겔 40장 이후를 읽어보면 그런 계단들이 나와. 그런데 왜 이런 계단들이 있는가? 우리들의 구원받은 이런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이런 계단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점점 더 성숙하고 점점 더 자라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상태, 그 구원받은 그 감격,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우리들이 영적으로,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리고 성화 측면에서 점점 자라갈 수 있는, 자라고 또 자라고 계속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다는 거룩한 소원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라야 되겠다. 이 땅에서. 그 수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수준이에요. 그걸 목표로 해서 계속 자라가. 떨어져 내려가. 계단에 굴러 떨어져. 또 지하실로 떨어져. 그래도 또 다시 올라와. 그러면서 또 회개하고 주여 붙들소서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무장하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또다시 자기를 세워. 그렇게 해서 늘 자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소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동네에서 광야날 행사를 했죠. 여러분, 이 행사의 의미가 뭐냐면 사신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을 여기서 부르며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데가 없어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찬송하고 예배 드리려면 교회 담 울타리 안에 들어갔어요. 밖으로 나오지 마. 그래요. 미국도 사람들 놓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물어보고 한대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신이야. 신의 이름 속에는 이 일반 우상들, 귀신들 다 들어있어요. 이게 이 종교 다원주의 사회에 이 통치하는 특권입니다. 모습이 종교 다원주의가 미국을 점령해서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찾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허락하면 그때서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한대요. 미국도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유럽은 이미 무너졌고 미국도 무너져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도 지금 복지체제로 들어서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통제하고 있잖아.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주의 이름으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잠바를 나눈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이 일을 계획하면서요,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호와의 이름을 바벨론에서 높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이 사탄이 지배하는 이 어두운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하늘 위에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어제 그 무대 장치해 놓은 것이 올라가서 보면 훌청훌청 하늘에 있는 것 같아. 하늘에 있는 것 같아. 그 앞에서 이렇게 밑에서 내가 보면서 저 무너지면 어떠나.
아슬아슬한 거야 이게. 왜 이렇게 휘청거리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여기서 장만도 목사님 밥 먹으면서 뭔 얘기하냐. 무대도 광야스러워서 좋았다. 완전 광야 스타일이래 그게. 이게 고정돼가지고 막 차가 뭐 돼가지고 빰빰빰빰 그러면 이게 도시 스타일이래. 그런데 우리는 이게 휘청휘청 바람 부니까 넘어질 것 같고 막 춥고 막 이게 뭐 그래서 완전 광야 스타일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우리는 계속 그렇게 나가자고. 여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제 나는 우리 김혜순이 올 줄 알고 기다렸지. 김혜순, 박혜수, 박망난 이 부대들이 전부 올 줄 알고 기다렸어. 이렇게 둘러봤는데 안 보이더라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에 참석하기 바랍니다. 일당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잠바 나눠주는 이게 목적이 아니고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막을지라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빛내드리는 이러한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잘하기를 바랍니다.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행진하고 전진해 나가는 여호와의 군사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통성으로 다 같이 1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속에 살아가는 비밀스러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여호와의 영광에 참여한 자, 여호와의 영광을 누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이 교회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라게 하시고 지혜로워지게 하시고 성장해 가게 하시고 성화되어 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세상에 증거하며 나타내는 신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영광을 우리들이 누리며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부르며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3절 다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에 빠져 던져지고 심판의 바벨론 구렁 지옥에 던져져야 될 우리를 주께서 그 크신 이름 영광을 위해 죄를 사해 주시고 씻어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케 하시고 그 거룩한 영광을 예배를 통해 찬송을 통해 봉사를 통해 사랑의 섬김 나눔 구제 전도 사역들을 통해 나타내며 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누리는 행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드리는 헌금 받으시고 축복하사 복의 복을 더하셔서 영혼이 잘되고 마음의 은혜 평강이 넘쳐서 우울 고독 불안 공황 장애 또 이런 마음의 해리로 오는 이 정신분열증 이런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잡혀있는 중독에서도 풀려나 영혼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유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물질의 복도 더하셔서 더 많이 나누고 누리는 그러한 복을 누리되 우리가 주신 경제적 이 복을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믿음을 주시고 훈련돼서 잘 쓸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궁핍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눠주는 부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영광에 참여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일어나서 마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가운데 오셔서 내주 교통하시며 말씀의 빛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신가 인도하신가 보호하신가 능력 주신가 축복하심이
오늘 또 나와서 예배드리며 에스겔을 통해 보여준 거룩한 환상 속에 있는 이 상성전, 완성된 그 완전한 성전이 예수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났고 예수 믿는 자는 그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린다는 진리를 알고 감격 속에 일어서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